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사순절을 맞으며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달력에 표기된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사는 넉사, 그리고 순은 열흘,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흘 순, 그리고 절은 절기절자. 그래서 사순절이란 열흘이 4번 같다. 즉 40일 동안의 절기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여러분, 그러면 왜 40일일까요? 사순절이라 하여 특히 40일을 정해놓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뒤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본받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며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오늘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야 되느냐, 오늘 제가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럼 왜 가셔야만 했을까? 바로 특히 마귀에게 뭐를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러분, 시험을 받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바로 이 곳이 어디다? 광야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왜 그분은 마귀가 시험할 줄 뻔히 알면서 왜 광야로 가셔야만 했을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장차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바로 저 천국,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땐 저주입니다. 죽음은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 안으로 들어오면 이 죽음은 절대로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죽어야 어떤 세계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자, 이 광야인데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랬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 마귀가 시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마귀가 시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들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나옵니다. 사자나 호랑이, 굶주린 맹수입니다. 그 누구도 사자와 호랑이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배부를 때는 옆에 사슴이라든가 먹이가 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며칠을 굶습니까? 막 일주일을 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눈에는 먹잇감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러 을렁거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마귀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시험할 사람을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고 있어요. 마귀가. 시험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마귀가 어딨어요? 마귀. 아니, 마귀,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마귀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만약에 드라큘라, 강시, 그리고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 공포영화 보면 여러분 아세요? 귀신이, 머리 쫙 풀어헤친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칼을 탁 물고 손을 앞으로 뻗고 하면서 사람들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쟤 마귀다, 쟤 귀신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처럼 나타나는, 드라큘라처럼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탄, 즉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공격한다?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자들도 공격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그 마귀의 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성령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거나 우리가 어디 직장 가거나 늘 성령님을 부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심령 안에 딱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거든요. 성령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 눈에 보이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사랑으로 교제했다면 큰일 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짓을 할까? 오늘 본문에 보듯이 시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럼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어떤 시험을 할까?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자, 3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어마어마하게 고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 어때요?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그 능력을 가지고 돌을 만들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육체적 욕망의 시험입니다. 자, 마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냐? 육체적인 욕망의 시험이다. 인간의 5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5대 욕망. 첫 번째, 식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힘든 것입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TV에 나오려면 날씬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근데 그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식욕을. 두 번째, 성욕입니다. 번식과 친밀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성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욕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이게 수면욕. 네 번째, 인간에게 안전과 보호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험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 욕구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로 소유욕. 그리고 쾌락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함. 그리고 사람은 물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물질.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돈을 꾸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그냥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구는 어때요? 이거를 쟁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쟁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노후까지 이거를 쟁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쾌락. 이게 인간의 5대 욕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5대 욕망은 여러분,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성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수면욕이 죄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자고 싶으면 자야 됩니다. 안전, 보호 욕구, 이거 다 죄가 아니에요. 소유욕, 쾌락 욕구, 여러분 이거 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죄가 되냐?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이거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바로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망의 시험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죠? 영적인 교만의 시험입니다. 영적인 교만. 자,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자,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교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이렇게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이용한 시험이에요. 인간에겐 본성상 교만이란 게 있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간 속에는 이 교만의 유전자, 이 교만의 DNA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영적인 교만.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네.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먹은 분이래요. 그분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먹은 분. 왜냐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먹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들으신 분들 있죠. 안 들으신 분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해.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눈으로 자기의 이 신앙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두 종류거든요. 자, 한 사람은 새벽 기도 안 빼먹은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나온 사람이래요. 하루도 안 나온 사람이래. 자, 하루도 안 나온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먹은 분이 아이고 새벽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나온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희들 기도 안 해? 나처럼?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교만의 함정에 빠진 거고. 그리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핑계대기 위해서 저 사람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이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신앙이 없겠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말이 빠지니까 신앙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이 기준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 목회자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강요 못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뿐입니다. 그럼 따라오는 거 누구 몫입니까? 여러분 한 분의 몫입니다.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저주받는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럼 오히려 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만 나와라?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구원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때문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만 최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 말로 인해서 그만 그 교회를 사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왜 그런 욕설이 나올까요? 그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욕을 합니까? 그거는 하루 이틀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분의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격입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분 인생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시선에서 저 사람 믿음 안 좋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리니까 믿음이 약하다? 아닙니다. 어른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만을 멀리 하십시오. 교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병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은 이유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가져보십시오. 내가 지위가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위가 올라가서 내가 소유가 많아져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살기 어렵지만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겸손한 게 더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물질의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까? 여러분, 이 비결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을 갑니다. 이 광야길은 마귀가 들끓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대요.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1절에 보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리 아는 거예요.
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이란 두 영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보이스, 음성. 그리고 피싱이 뭐냐? 개인정보 탈취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게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면 대출 사기, 어디 뭐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기관 사기, 그리고 지인 사기 등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내가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막습니까? 전화 오면 무조건 안 받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을 막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내 스마트폰에, 내 전화기에 어플을 까는 것입니다. 어떤 어플이냐? 바로 스마트 피싱 보호 또는 시티즌 코난 또는 폴보스라고 하는 앱을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혹시 그 스마트 피싱 보호 이런 어플이 있으신 분? 나머지 분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온 적 있습니까? 저는 시티즌 코난이라고 있어요. 시티즌 코난이랑 이 스마트 피싱 보호 이 두 가지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다가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가 띵동 와요. 딱 보면 이 번호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므로 걔가 알아서 딱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이 어플 까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플 까셔야 돼요. 특히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까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AI가 발전해가지고요. 내 아들 있죠. 내 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전화가 진짜 온다니까요. 아빠, 나 지금 어디 잡혀있어. 근데 돈이 없어. 아빠, 이쪽으로 빨리 돈을 붙여줘야 돼. 완전히 내 아들 목소리랑 똑같다니까요. 그거 뭔지 아세요? 다 AI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상까지 만들어요. 사진까지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어플들을 깔면요, 미리 알려줘요, 미리. 그러면 내가 보이스피싱을 딱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리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럼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2절을 보면,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는 것만 금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영적인 준비를 하셨다 이 뜻이에요. 영적인 준비를 하셨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경기를 앞두고 뭘 하냐? 몸 만들기를 합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 시즌 시기가 있고 비시즌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운동 경기가 없을 때는 좀 쉽니다.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이렇게 잠도 많이 좀 자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는 몇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선수들은요, 자기 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몸을 만든다고 하는 뜻은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 컨디션.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해서 경기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걸 말해요. 이게 몸 만들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쇼트트랙에 최민정 선수가 있습니다. 이 최민정 선수가 그냥 그만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은퇴하면서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은퇴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습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싶습니다. 딱 이 말부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자기는 그동안 선수였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어도 못 자고 쉬고 싶어도 못 쉬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은퇴하니까 어때요? 이제 먹고 싶은 거 좀 실컷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시험 받기 전에 바로 영적인 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하여.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말씀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자,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예수님이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 예수님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신명기, 4절에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그대로 그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마귀와 싸울 때 이동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대. 여러분, 기록되었대도 뭐예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없는 거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7절이거든요. 자, 7절 시작. 기록되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울 때 말씀의 충만으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말씀. 여러분, 그 전신갑주 중에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검에 해당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 금식과 기도로 영적인 준비, 세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딱 가지고 오세요. 자,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내가 멀리하거나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하나님,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어떤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니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냐? 인내해라. 인내해라. 저는 저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저 사람을 그냥 멀리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인내해라. 또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를 선하게 대해주라. 여러분, 실제로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라도 선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그 관계가 안 좋던 관계들이 나중에 좋아집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보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성령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내 얘기만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란 뭐냐?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나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 얘기만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 대화가 되냐? 들어줄 때입니다. 들어줄 때. 저 사람의 고민을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요, 이게 치유가 됩니다. 상처 입은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청종,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내가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 듣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론 마음의 감동으로, 때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우리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에 힘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대적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교만이라든가 아니면 무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시험합니까? 그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나 새벽 4시에 저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면 뭐합니까? 나가서 냉수 한 그릇 쫙 먹고 눈 좀 비비고 와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쫙 주시고 어떤 말씀의 본문을 딱 주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바쁜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있어서 어떤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전화도 안 옵니다. 누구의 방해도 안 받습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습관대로 합니다. 습관. 그 습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여러분 꼭 새벽에 좀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하루의 모든 것들이 그 기도 시간에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일 그 시간만 딱 찾아오면 그게 든든하거든요. 그게 내일 하나님 만날 때 이거 물어봐야지. 내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그러면 아무리
고민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딱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할렐루야였습니다. 근데 교회 대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깜깜해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거를 부활시키십시오. 이걸 부활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암송해야 되고 어디에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뭘로 싸웁니까? 여러분 마귀는 내 생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내 감정으로 싸우다가 큰일 납니다. 마귀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딱 거기다가 딱 들이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서는 예수를 믿어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감정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지 마십시오. 마귀와 감정으로 싸우잖아요. 마귀는 내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들만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 큐티집도 있거든요. 생명의 삶이라든가 복 있는 사람이라든가 큐티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영적 준비를 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광야 같은 이런 세상, 마귀의 시험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